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9월의 첫날인데요.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늘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세세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두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겠죠. 그리고 이 두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으로 직접 만드신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회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하며 또 교회생활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가정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한 명의 부모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서 또는 자녀로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잡을 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상과는 단절된 상황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식당과 카페도 잘 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언택트 상황과 동시에 가정에서는 우리의 가족들과 더 컨택트된, 더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부모로서 어떤 또 한 명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는 아니고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9월 한 달 가까이 함께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 첫 부분인 오늘 본문 37장에는 야곱의 가족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보이는 이 야곱의 가정.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는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3절에 보시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세세곳을 지었더니 이 3절에 이스라엘이라 표현된 것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10명이 넘는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만 세세곳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가장이자 아버지인 야곱이 이 요셉을 뭘 했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자녀들 사이에서 이 편애는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야곱은 이 가정 가운데서 이 편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비단 야곱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또한 어릴 때 편애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편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평생을 비교하고 경쟁하며 흉내도 내고 도망도 치고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왔었는데 어느새 야곱 자신도 한 아들을 편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슬프고도 웃긴 현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부모의 좋지 않은 모습을 안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또 어느새 거울을 통해 나를 보면 그 부모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모두가 내 자녀지만 사랑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으시죠.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도 있고요. 잔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나랑 성향이 잘 맞는 아이도 있고 도저히 그 성향을 이해할 수가 없는 아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때로는 이 야곱처럼 편애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처럼 부모가 좋아하는 아이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기준이 꼭 객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심정적으로는요, 이 야곱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아들 요셉은 누구를 떠올리게 했을까요?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중에 막내 베냐민도 있었지만 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라헬이 죽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면 오히려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향하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거든요. 물론 야곱이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지금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아들들에게 보내서 안부를 묻게도 했죠. 다른 아들들도 사랑했지만 하지만 요셉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이 아버지 야곱은 감출 수가 없었고 그 기울어진 사랑이 너무 티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채색옷이죠. 채색옷은 소매가 있고 발까지 가려지는 긴 옷으로 평상복이 아닌 하나의 예복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흔히 결혼식 때 입는 턱시도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평소 입고 다닐 수가 없는 옷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지금 추리닝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흙을 묻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요, 아버지가 사주신 명품 턱시도를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으며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은 그 기울어진 사랑이 형들의 증오를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면서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서로 인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가 커지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미움은 5절에서 더욱 미움으로 커지고 8절에서도 더욱 미움으로 나타나고 11절에서는 시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이런 미움이 있었다면 요셉에게는요, 그렇게 만드는 철없는 우쭐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본문 2절에서 형들과 함께 있다가 형들의 잘못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했죠? 아버지에게 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형들에게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의 그 꿈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참 철없는 행동이며 형들이 보기에는 2글자로 밉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 하면 정말로 참 믿음이 좋았던 그런 10대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철없음도 요셉에게 있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철없는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야곱이나 요셉 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였지만, 또 요셉의 철없음도 있었지만, 이것은 가정 속에서 대물림되고 있는 역학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시작점은 편애가 대를 이어내려고 있다는 이 가정의 구조적인 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믿음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내야 될지 막막합니다. 기울어진 마음을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드러나는 채색옷처럼 다 티가 나버리고 말죠. 그렇다고 평등하게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아이들과 우리가 거리를 둘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아니면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도 부족한 우리 부모들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문제를 묵은지처럼 더 그렇게 키워가기 일쑤인 것이죠. 한 아이가 꿈을 이야기했는데 정오와 시기로 덮어버리는 가정이 정을 본문을 통해서 알면서도 정작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은 어쩔 수가 없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선택지는 딱 한 군데뿐입니다.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들과 거리를 둘 수도 없고 기울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다면,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나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내 자녀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내내 1분 1초도 빠짐없이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음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없음을, 내가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인 양 내 자녀에게 절대적이고 완벽한 사랑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가리는 우상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나의 하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참 힘들죠. 내가 자녀에게 완벽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사랑 앞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나가 부모로서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길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또 하나의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가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표현해 주시죠.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우리는 이 아침에
한 명의 부모로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요게벳. 하지만 그것이 그 자녀를 포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던 이 어머니 요게벳. 그 요게벳의 고백을 담은 것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요즘 많이 알려진 복음성가죠.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요게벳의 믿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아직 말도 안 통하는 갓난쟁이일 수도 있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거나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는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한참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또 막막한 또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미 출가를 해서 또 한 명의 아빠와 엄마가 된 자녀도 여러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자녀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영적인 갈대상자에 띄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원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루와 9월달 또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요게벳의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선이지만 때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또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정말로 많은 것들을 기대했지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음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소망과 해답이 되어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많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